할 때 주기도문 순서대로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 익히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대로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마감할 때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5일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생략을 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생략을 하고 5일 안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두 부분을 마저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섰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참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그냥 질리도록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얘기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내 기도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기도도 예수님처럼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막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요청에 답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그냥 습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우리가 외쳐도 벌써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로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한 대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나의 기도에 정말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기도의 순서가 있네라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기도할 때 급한 것 먼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저것 때문에 죽겠으니 빨리, 이게 우리 기도의 어떤 아주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몸의 건강 위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다급한 것부터 막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 그런데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먼저 기도할 것이 따로 있구나, 순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건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 이선영 권사님이 농협에 근무하잖아요. 그냥 권사님 하고 나서 제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예의가 없어요. 무례하게 그지없는 거죠.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우리 밥 좀 먹어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을 살살살살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권사님 제가 목돈이 필요한데 이자 싼 그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본론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해놓고서는 나 이거 필요하고 저를 뭐 맡겨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례하게 짝이 없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 요청할 때에 살살 눈치 보면서 엄마 아빠 기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면 말이죠. 집사람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타고 가요. 그러면은 제가 느닷없이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좀 해주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뒤에 앉아있던 딸내미가 화들짝 놀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엄마랑 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내가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제 아내는 제가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쁘죠. 막 팍상해요. 당신만 딸 사랑해? 막 이러면서 기분 팍상해요. 그런데 우리 딸에게 맡겨야 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참 예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지고 그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정말 마음 가운데 탁 사무치고 정말 그런 관계를 내가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 내가 마치 자판기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판기 앞에 서면은 뭐 음료수 이름들이 쫙 써 있고 버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돈 딱 집어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꾹 누르면 툭 튀어나와요, 그죠? 거기다 대고 뭐 인사할 필요도 없고 안부 물을 필요도 없고 아양 떨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 넣고 버튼 누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발로 걷어 차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버튼 눌렀어요? 왜 안 줘요? 그리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나 이러면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러고 협박하고 이게 기도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 기도를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 급한 대로 먼저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사실 나의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아예 그런 항목조차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목사이면서도 기도를 잘 몰랐구나 하면서 각성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뜻의 명령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십계명에 나옵니다. 뭐죠? 십계명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 이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뭡니까?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그분의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이름을 가지고 얼쩡얼쩡 한다든지 그러면 기분 팍 상하죠.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우리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러면서 아니 이름 부르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근데 이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적절하게 경솔하게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불경하게 그렇게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는 금지 규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려라,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높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문사에 근무할 때에 그때 감독, 감리회, 감독,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감독 선거에 서로 감독되겠다고 여러 명이 나와서 옥신각신 악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갔어요. 저 사람 자격 없는데 됐다. 그러니 저 자격 무효화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막 이제 했어요. 저도 신문에 그것을 보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한순간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법정에 오셨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분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잘 풀어야 될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나온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라는 분이 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정말 제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가 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교회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조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도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와 하나님의 이름, 야 예수님, 와 교회, 와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까?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영화를 보면 참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그 가해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뭐 회방하고 또 그 목사님 딸이 학폭 가해자인데 마약까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물론 픽션, 소설화 시켜서 만든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회냔 말이에요. 그 소재가. 이 교회가 만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소재거리로 좋은 소재로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소재로 이렇게 막 엮어서 쓴단 말이에요. 자극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 풍조가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가운데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정민 씨가 목사 역으로 나왔는데 이 목사가 악역이에요. 또 악역. 마약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실제와 좀 달랐대요. 사실은 마약 일을 맡았던 사람이 그 배의 어떤 기관 이게 고치는 그 냉동 기사인데요. 좀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속이는 그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잘 속이려면 직업만으로도 속일 수 있는 종교인을 택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택한 게 목사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죠. 사실을 아닌 것을 막 이렇게 또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왜 그래야지? 왜 그래야 되지? 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좀 거룩하게 빛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그들은 저를 몰라요. 분명히 저에게 물을 겁니다. 너 누구 명령으로 온 거냐? 지금 누가 하라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을 때에 제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가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나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알려주신 이름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가지고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훼. 들어보셨죠? 야훼.
야훼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에서 야훼라는 그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내가 감히 불러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그냥 막 부르니까 이상하다. 그냥 그 이름 막 부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은 무슨 뭐고 무슨 자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분입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올릴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대신해서 발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이름은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 이삭을 정말 데리고 산에 오르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그래서 정말 제물로 잡으려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도 참 착해요. 아버지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면서도 죽이시면 할 수 없죠 하고 정말 그 단 위에 같이 올라가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하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 됐어. 그렇게 하신 후에 아이가 보니까 뒤에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죠. 하나님은 미리 다 재물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사실 이삭이 물었었거든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장작은 제가 지금 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양이 없잖아요. 양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랬죠. 네가 재물이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순양을 한 마리 딱 다 예비를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군요. 여호와 이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여드린 이름이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이름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나왔을 때에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아말렉이 참 나쁜 녀석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끌려 나왔으니 광야로 나왔으니 얼마나 전쟁을 못 하겠어요. 딱 잡아먹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 노인네 3인방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밑에서는 젊은 녀석들은 밑에서 이제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은 지고 이러는 거죠. 이기고 지고 이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붙잡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은 승리했죠. 이때에 그 모세가 제단을 딱 쌓고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면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 하나님으로 그죠? 그렇게 올려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중얼중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도 우리 헌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다가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시어머니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죠?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해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저희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들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덤벙덤벙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도 누리게 하시고, 이걸 누리면 말이죠, 견딜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고 그 이름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담아야 되길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목회 때 이야기를 이 교회에 와서만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10번씩이나 자꾸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막 지겹죠? 막 그것도 첫 목회 때 막 이러면 또 그 얘기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교회에 건축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딱 바치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먹이시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나 그랬더니 여호와 요레프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 요레프, 먹이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요레프래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그때 만났고요, 여호와 요레프의 하나님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시간이 20여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나세요 하고 입을 가만히 닫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 입에서도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복음 전해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도 너희들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귀신이 쫓겨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70여 명 정도 있었는데 70명을 마을로 싹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보고도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 말씀 맞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자꾸 제자들을 통해서 벌어졌어요. 일상에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도 아닌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제사장 스와게라는 사람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너무 쉬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나와라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호통을 한번 치면은 찍소리 안 하고 나가고 귀신 들렸다서 멀쩡해지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스와게의 아들 7명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그 7명을 막 다 잡아가지고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올라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옷을 홀딱 벗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의 이름이 소용이 왜 없었을까요? 얘네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베푸시고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고 해야 될 기도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첫 기적을 베풀었을 때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갑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늘 보았던 그 사람을 그날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러면서 저희 자비를 베푸세요 하면서 구걸했던 사람이잖아요. 매일 지나다녔던 그 길이에요. 매일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10년, 20년을 봤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 달리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뭘로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어. 나는 너에게 될 물질에 어떤 뭐가 없어. 하지만 나는 능력 있는 무엇이 생겼지. 나는 그것을 줄 수 있어. 이것은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이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딱 붙잡고 일어서자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금과 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베드로가 잡혀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바로 예수, 하나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례 받을 때부터. 세례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하나 꽉 찍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심장에 내가 새겨 넣는다 하고 확 박아 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심장에 담겨 있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꼭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또 가져야 될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여.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다와.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높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지만 예화 하나만 더 드릴게요. 대구에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이 서현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강암으로 교회를 지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은 장로님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규만 장로님은 평전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그분의 아내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정규만 장로님이 활신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거린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대요. 근데 안동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안동댁 이런 분이 있잖아요. 살림살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타박을 하더래요. 이제 거지들이 오면은 다 쫓아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숙 권사님이 안동댁 이리 와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책을 딱 펼쳐서 얘기를 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거린들에게 그렇게 타박하지 말고 잘 돌봐주세요.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다가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안동댁이 그 다음부터는 거린들이 오면은 아주 상을 딱 차려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린들 사이에 얼마나 좋게 소문이 났겠어요. 그 한약방 가봐, 거기는 막 천사가 살아 막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안동댁이 나중에 홀로 되신 장로님에게 이렇게 재혼할 수 있는 사람 구할 때에 이제 거기에 안동댁이 중매를 서서 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김영숙 권사님이 시장에 가면 물건값을 그렇게 안 깎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물건값 깎아야지 그냥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내가 귀한 손님 대접하려고 좋은 물건 사려고 하는데 깎으면 되겠냐고, 좋은 물건으로 대접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 시장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내가 그렇게 야박하게 자꾸 깎으면 나중에 전도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늘 신경 썼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루는 아들이 미국에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열흘 동안, 연세가 있으실 때였어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주일이 되었을 때에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으니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열흘 동안 금식을 했으니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마시라고, 주일이지만 집에서 몸 관리하시고 좀 쉬시라고.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세수하고 옷 딱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교회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내가 내 아들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내 아들 천국 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죠.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뭐 예수님의 향기가 막 펑펑 풍겨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나에게 뭐 기도했던 거 안 들어지면 팽 하고 내가 요청했던 거 안 들어지면 그냥 팽 하고 돌아서고. 이거는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뭐 신앙인이에요? 진짜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고쳐 세워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